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 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내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내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자,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구나. 끝. 그러니까 형상의 모양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얼굴이 되게 그 사면의 모양이 어떻고 그 발은 어떻고 날개는 어떻고 여러 가지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그 환상의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아직은 이 사람과 이 나라를 버릴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버리실 거면 뭐하러 얘기해요? 버리실 거면 뭐하러 보여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자, 여러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잘 읽으셨나? 얼마나 잘 들으셨나? 에스겔이 포로 몇 번째 끌려간 거죠?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예? 두 번째로 끌려갔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가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첫 번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의 1절을 보면 어디에서 환상을 보냐면 1절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어디요? 그발강가. 이스라엘은 그발강이라는 데가 없어요.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직은 이스라엘을 뭐 할 생각이 없다? 버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잘 들어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당황스럽고.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요셉 때로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때의 마지막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먼저 애굽에 보내졌던 요셉을 필두로 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100만이 넘는 인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뭐 시키죠?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시키셔서 그 100만의 인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그러면 안 돼. 뭐와 뭐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거 발음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욕이 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거쳐서? 몇 년 동안? 43년 동안 광야길을 거쳐서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의 11조가 몇 년이에요? 그게 광야길 43년 가는 거예요. 43년을 가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건너시죠? 어디를 건너게 하세요? 홍해 건너갈 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홍해를 건너가서 홍해길을 쭉 타고 내려가서 한 바퀴 휙 돌고 그게 43년의 시간. 그리고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였어요? 무슨 성? 무슨 성? 그 무슨 강 지나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여리고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는 게 뭐예요? 에? 한 방에 확 돌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고함을 지르잖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지르고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고, 그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로 세움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말고 직분으로 얘기하면 사사를 세워서, 사사는 뭐 쉽게 말하면 재판장 뭐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사사는 재판장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앞에서 군사를 이끄는 장군에 가깝고, 실제로는 재판장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그냥 사람들 곁에서 인도하는 지도자에 가까워요. 그 사사 시대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무슨 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에서 처음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무슨 지파? 지금부터는 틀리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똑바로 했으면 괜찮을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다윗은 무슨 지파?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그 나라의 권력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권력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갔으니까 이제부터 역사의 주인공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의 종국에 누가 태어나시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중심을 두고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각기 다르잖아요. 내용은 같지만 조금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죠. 이스라엘 왕족 다윗의 후손들을 흘러가는 내용이 있고, 또 그 반대로 북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느 나라가 더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초대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나라가 나뉘어질 때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이죠. 외우기도 쉽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 베델과 단에 뭘 세우죠?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잖아요. 왜? 자기를 따라온 11개 지파가 내려가지 말라고.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드리러 내려갈 테니까 그 못 내려가게 하려고 금송아지 신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는 거예요. 국정지대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이유가 없다. 저게 하나님이다. 우상으로 시작된 나라가 당연히 먼저 망하겠죠. 그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나라가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아수르. 남유다는요?
바벨론이 망하게 하잖아요. 그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어느 한 날 딱 하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누구를 필두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필두로. 두 번째 끌려갈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필두로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끌려가냐? 그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싹 끌고 가요. 어느 세대까지 끌고 나가냐면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 이렇게 보잖아요. 세 세대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세 세대를 끌고 가면 그 세 세대 동안에는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건 바벨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요? 이스라엘을 버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사람이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시느냐. 자, 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시작.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자,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하고 특별히 임하고 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로 부르셨으니까 말씀은 에스겔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거고 권능은요 행하게 하시는 거죠. 말하게 하시는 것과 행하게 하시는 것 둘 다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근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죠. 포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도 어디에서만 행하게 될 수 있어요? 묶여있는 데서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시 무슨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출애굽 광야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로 생활 기간 동안 다시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과 2절만. 2장 1절과 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말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발로 일어서라. 근데 2절 보세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어떻게 일으켜 내 발로. 그러면 내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네 발로 일어나라. 그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과 뭐? 생기. 그래서 뭐가 돼요? 생명.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표현이나 내 발로 일어선다는 표현이나 어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여기서 구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은 뭐한 상태죠? 포로잖아요. 포로. 내 뜻대로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표현은 의지를 가져. 어떤 의지?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는데 신앙은 철저히 의지적 선택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내가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내가 하려고 해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왜 다른 줄 아세요? 사울은 안 하려고 해요. 사울은 안 하려고 한다고요. 다윗은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사람들이 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하잖아요. 사울은 옆에 사람이 붙으면 겁내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려고 한 거예요. 자, 6절 있습니다. 2장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 지금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가시, 찔레, 전갈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지구상에 있었던 여러 나라, 여러 군대 중에 지금까지 역사에서 제일 막강했던 군대는 뽑으면 제일 먼저는 징기스칸의 군대고 또 하나가 로마 군대예요. 근데 여기에 필적할 만한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예요. 바벨론의 군대. 근데 얼마만큼 잔인했냐면 로마 병정들이 차고 다녔던 칼은 단검이었거든요. 그 칼의 이름을 잃어버렸네. 길어봤자 요만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사들은 싸워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한 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긴 칼을 차고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긴 칼을 뚫고 들어가서 그 짧은 내 칼을 찔러서 사람을 죽일 만큼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군대는요, 얼마만큼 그 수나 얼마만큼이 강했는가 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걸어가면 땅이 울린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활을 쏘면 하늘이 까매진다 그랬어요. 낮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군대가 바벨론이에요. 그걸 표시한 게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 두려움 대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뭐 하지 말고,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뭐를?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왕도 말을 해요. 그럼 누구의 말이 더 무서워야 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을 금방 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서서 먹지 마. 그러면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지. 누가 먹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금방 죽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 왜 그러냐? 그들은 뭐한 족속이에요? 패역한 족속. 하나님이 이미 단정해 놓으신 거야. 이놈들은 버릴 거야. 니네는 안 버려. 그러니까 겁먹지 마. 자, 똑같은 말이 있는데,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자, 뭐 하지 말고요? 패역한 족속같이 뭐 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를 말고. 출애굽을 왜 출애굽시키셨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땅, 고센 땅이 되게 좋은 땅이에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제일 좋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았으면 100만도 넘는 인구 그 몇곱져 됐을 거예요. 근데 굳이 끌고 가서 가나안 땅,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라 삼키는 땅, 그 땅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거기까지 끌고 가실 게 아니라 그냥 애굽을 뒤바꿔서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면 돼요. 인구도 100만쯤 있겠다 반란 일으켜서 이집트 사람 쫓아내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뭐가 가득하냐면 우상이 가득하죠. 태양신 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상이 그들 앞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 43년 동안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왜 다 죽이실 수밖에 없냐면 우상을 못 버리니까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꿈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일부터 네 자식들 다 버리고 네 재산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아침에 깼어요. 이건 개꿈이에요. 길몽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싹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10절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자, 애가 슬피 우는 노래, 애곡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의 말. 그러면 그거는 내가 먹으면 좋겠어요? 안 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8절 뭐하라? 먹어라.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자, 그러니까 먹은 게 뭐예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는 말은 뭐겠어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 근데 이 재앙, 애가와 애국과 재앙, 이 재앙이 이스라엘을 향한 걸까요? 바벨론을 향한 걸까요? 에? 확신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그 다음 내용 모르니까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자, 3절 시작. 내게 이르되 인자야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식으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뭐 하더라? 그러면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다? 바벨론을 향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심하게는 내가 조금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본래의 의미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네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 그대로를 전해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곧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말이 반복이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왜 말해? 안 들을 건데. 가서 죽어라 쇠가 빠지게 얘기해도 안 들을 건데 뭐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래도 장로님 말씀이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 안 들어도 알아야죠. 못 알아들어도 알아야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언제 깨달았나.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고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부흥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다 기도받고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좀 전라도 징하게 했어요. 새벽 예배도 갔었으니까. 근데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교만하게 표현하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그걸 느낀 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언제 느꼈냐?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뭘 이해를 못하냐면, 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냐면 저 십자가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면. 근데 저 십자가가 이해가 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날 아끼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기도원도 아니고 수련회 올라갔는데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둘째 날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 4명 남자들 여자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4놈 다 속이 타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그동안 주설학회 읽고 성경 공부했으니까 뭔 내용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안 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딱 멈춰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 귀에 좋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자존심상. 내가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자존심에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했냐면 차라리 여기다 우리를 묶어놓고 내려가라고, 소나무에다. 근데 선배들도 독하죠. 진짜 묶어놓고 내려갔어요. 묶어놓고 내려가. 뱀도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산에 뱀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여름에 비도 조금씩 왔던 것 같은데 묶어놓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밤새도 기도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4명 다 지쳐가지고 쥐어도 안 되고 에이씨 날 잡아잡수. 그러고 앉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누가 툭 하고 뱉은 말이 있어요. 누가 그냥 툭 하고 뱉어낸 말.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셔? 근데 이 툭 뱉어낸 말이 4명한테 자기가 뱉은, 제가 한 건 아니고 누군가는 뱉었는데 누가 뱉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한마디를 들은 4사람이 공통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 듣는 순간에 주여가 나왔어요. 기도한 건 뭐냐?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근데 알아지대요. 그 순간에. 알아줘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거라면 선지자를 세우실 이유도 없어요. 왜 고생스럽게 에스겔을 세워요? 예레미야 뭐를 세워요? 고생스럽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바뀌고 하나님의 쓰임새대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 누가 필요하냐?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것을 가서 말하고 전하고 깨닫게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예배 전에 선교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 왜 그러냐? 에스겔처럼 찾아가서 말하고 불편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거 힘들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듣고 깨달아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일이 되죠. 들으려고 해야죠. 불편해도 들고 나가서 내가 그걸 말하려고 해야 돼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럼 뭐 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선언해야 돼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내가 마음으로 받았고 귀로 들은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처럼 죽으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죽고 도마처럼 창에 찔려서 복음 전하다 죽고 그럴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정말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못 박혀 죽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건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그렇게 공부했나?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나?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광주제일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흥은 저는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담고 그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꿈꿔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자꾸만 들으려고 해요. 불편하지만 자꾸만 들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려고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도 고민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꼼짝없이 묶여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나? 왜 그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워서 야, 내가 너에게 말씀 줄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근데 그놈들은 목이 굳고 이마가 굳어서 안 들을 거야.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내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은 그 말씀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하시다고 전해. 넌 거기까지야. 저 같으면 안 돼요.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단정 지어 놓으셨잖아요. 이놈들은 이마가 굳고 목이 굳어서 안 들을 거야. 안 듣는데 왜 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에스겔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가는 거죠. 그래도 가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실 때 무슨 생각 제일 먼저 하세요? 신학대학 다닐 때 제 후배 하나가 새벽 예배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나면서 뭐라고? 아이고 주여. 제가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그래 너 그대로 가겠다. 아이고 주여 했으니까 그대로 가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하는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 하루를 그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주여 한 사람이 있어요. 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권사님들한테 아이고 주여만 하지 말라고. 지금 그대로 가니까.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제가 읽으면서 되게 두려운 건 뭐냐면 이 시대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 같아요. 넌 뭐 하고 있냐? 넌 잘 듣고 있냐? 잘 듣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럼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하루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한 주간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테두리 안에 계신 분들은요, 매일 교회 오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은 봉사하고 청소하러 교회 오시고, 주일 예배, 따지면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쓴다는 말인데, 그럼 얼만큼 바뀌어가고 있냐고요. 얼만큼 그 신앙이 자라나고 있어요. 올해 이제 사무총회 때 직분자를 세우게 될 텐데, 제가 정말 이제부터는 나를 정해서 아주 그냥 철저히 금식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생각도 뭐냐면,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분자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집안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진짜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가야죠.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멈칫하면서, 하나님 누가 가지 않을까요? 누구 등 들면서, 야, 네가 한번 해봐.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또 믿음의 고민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